할렐루야.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요, 이 핑크빛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인데, 그림에 나오지만 죄다 그냥 핑크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핑크 대왕인데 이름이 퍼시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핑크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겠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저를 좀 띄워주십시오. 얼마나 핑크색을 좋아하는지 이런 겁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까지도 다 핑크색이었어요. 먹는 음식까지도.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대골밖에 핑크빛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 다 핑크빛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꿍얼꿍얼도 냈지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옷, 가구, 집 모든 걸 다 핑크빛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여전히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아직도 핑크빛이 아닌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나무와 풀, 동물들까지도 다 핑크빛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다 염색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돼서 나무도 산도 또 동물들까지 하여튼 모든 사물을 핑크빛으로 연출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 심지어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어떤 색으로요? 핑크빛으로. 이 왕이 너무 기뻤어요. 자, 보는 게 다 죄다 핑크빛이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딱 걸렸어요. 여기가 핑크빛이 아닌 거예요. 어딜까요? 하늘을 보니까 핑크빛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저 하늘을 어떻게 핑크빛으로 물들일까? 그러다가 며칠 고민하다가 자기의 책사와 같은 스승을 부릅니다. 저 하늘 좀 핑크빛으로 만드는 책략을 좀 만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며칠 있다가 묘안을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핑크빛, 핑크 알이 들어간 안경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는 핑크빛을, 저 하늘을 핑크빛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 안경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썼을까요? 썼어요. 쓰고 하늘을 보니까 무슨 색입니까? 핑크빛 색깔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핑크빛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늘을 핑크빛으로 보게 할 방법을 터득한 거죠. 자, 이 왕이 너무 기뻐서 그날부터 자나깨나 이 핑크빛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부터 제대로 숨을 쉬게 되면서 핑크빛 옷도 입지 않게 되었고 동물도 핑크빛으로 염색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 이 왕의 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핑크빛 이 안경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의 틀, 생각의 안경이라는 제목인데, 이 책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핑크 대왕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프레임,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핑크빛으로, 어느 사람은 뭐 녹색으로, 검은색으로 다 자기만의 자기 눈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롭고 건강한 생각의 틀, 다시 말해 생각의 안경, 건강한 생각의 안경을 갖고 살면 행복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각,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하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도입 이야기로 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지속이 되면서 새로 지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 아주 증가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거든요. 마침 어제 제가 인터넷에 어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코로나 블루,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뭔가. 자,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우울한 기분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뭐가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한 기분을 더 가속시키냐? 이것은 부정적 생각과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이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본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감정, 부정적 생각, 이 습관을 멈추고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 생각을 주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갑자기 제가 대학원 때, 감신 다닐 때 대학원 때 이 논문이 생각이 나서 어제는 사실 오후에 하루 종일 제가 썼던 논문을 촘촘히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대학원 때 어떤 논문을 썼냐면 인지치료를 통한 우울증 치료에 관한 연구라는 걸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 23년 전에 이 인지치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제 주임 교수님,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심리학의 또 다른 다른 사조로 이 인지치료라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니까 써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요? 학교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도서관을 들렀는데 궁금해서 제가 제 논문이 비치가 돼 있어요. 제가 좀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나 제 후배들이 제 논문을 빌려갔는지요. 그냥 줄 긋고 또 접고 아주 이 논문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기분이 참 좋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우리는 보통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또 불안하다든지 뭐 외롭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감정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울한 거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내가 요즘에 너무 사는 게 우울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삶이 무의미해요, 이런 환자들을 왔을 때 이 사람들 진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진료한 결과 우울증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의 문제였느냐? 생각의 문제, 생각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건강하지 못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사고, 다시 말해 자기 안에 갇혀버린 왜곡되어지고 뒤틀린 생각, 이것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데 상담 중에 이 의사들이 잘 경청을 해서 이 왜곡, 이 인지 왜곡이라는 걸 잡아내요. 그걸 몇 가지로 범주화시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하냐면 일단 잘 들어줘요. 잘 끝까지 경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말 중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인지 왜곡된 겁니다, 뒤틀린 겁니다 라고 그것을 교정해 주는 거죠. 제대로 잡아주고 교정해 주고 났더니 신기하게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뒤틀린 생각을 잡아주니까 감정적인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탄생한 이 심리학 기법이 뭐냐면 인지치료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요 정신과를 가면 의사들이 이제 약을 주잖아요. 상담은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상담을 하는 의사들이 주로 하는 기법이 뭐냐면 이 인지치료, 커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치료 기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과목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생각의 훈련,
잡았습니다. 자, 대체 왜 경건에 이르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 훈련에 대한 얘기 드렸고 어제 기도 훈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생각 훈련,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훈련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있어서 우리 생각의 교정, 생각의 훈련이 절대적인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왜곡시켜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할 경우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조차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경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호되게 야단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들입니까? 아니면 창녀입니까? 아니면 다른 죄인들입니까? 도리어 율법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토시 하나 지나치지 않고 외운다라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대들었는데, 여러분, 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의 시커먼 정욕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한 그 들끓는 욕망,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것을 우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상 하나님. 그리고 성경적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래저래 말하는데 다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이거 갖다가 우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신, 자기 안에서 자기가 발생시킨 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이 지도자, 이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책 읽기를 권장했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거 읽습니다 하고 책을 리더들한테 읽혔는데, 책을 읽힌 다음에 그 사람들, 임원들을 모여서 독후감을 말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각의 틀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책을 읽고도 결론이 뭐냐? 삐뚤어진 결론을 내요. 자, 이런 겁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책을 읽고도 어떤 결론? 부정적 결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한 책을 읽고도 결론이 뭐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고의 틀, 사고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 새로운 정보, 좋은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의 틀이 부셔지고 또 깨지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네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 생각 전환, 생각의 변화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요, 오늘 제가 몇 분 안에 드리는 이 설교로서는 사실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의 틀을 부시고 아주 과감히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에 합당한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부시고 또 부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생각은 바로 이거야. 너희들은 늘 이거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 어떤 생각보다 이것을 품으라고 하면서 주신 은총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핑크빛 안경을 쓰고 온 세상을 죄다 핑크색으로, 하늘까지도 핑크색으로 아예 도배하며 살았던 그 핑크 대왕 펄시처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이 생각의 틀, 이 생각의 안경을 쓰고 하루를 시작하고 매사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뭘 하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거기 8절 맨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대놓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던 구절이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많은 성서학자들은 실질적인 이 빌립보서의 결론이 바로 8절, 여기서 8절 9절에서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절은 그냥 추가로 이게 추가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8절과 9절이 중요한데 특별히 8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생각과 이 틀로, 이 안경으로 우리 기존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틀을 깨고 이 생각으로 온전히 우리를 주입시키고 온전히 그 틀로 무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라. 그러니까요, 위선과 가식, 거짓, 허례가 없는 그야말로 언제나 진실하라는 거예요. 왜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너는 언제나 진실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라.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을 닮고 배우고 본받는 일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시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말은 무엇이든지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닮을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본받아갈까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올해 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한번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올해 우리 갈보리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믿으십니까? 이 구절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아예 뿌리 깊이 박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언제나 바르고 공의로우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오르고 바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자꾸 굽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아, 이렇게 자꾸 굽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게 좋은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자, 이 말은요,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순수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의도와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결정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행동 이면의 동기, 의도 중심을 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순수하시고 참되고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니라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구하고 관계가 멀어지거나 틀어지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먼저 나에게 자비를 구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먼저 자비를 베풀거나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다시 말하면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먼저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그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 어떤 일을 추진하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표어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한 것으로 항상 내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을 줄 만한 것으로 내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9절, 우리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지금 8절 말씀,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8절에 있는 6가지 덕목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에 이걸 그냥 각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걸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또 하나 있는데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지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매 시컷 맞고 겨울에는 추워 얼어 죽는, 정말 그래서 사지가 바로 이 교도소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교도소 한복판에서
죽음의 사지 한복판에서 여러분 8절 이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도소 한복판 실컷 매 두드려 맞고 밥도 주지 않는 이 죽음의 사지 한복판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을 항상 끼치는 덕을 끼치는 이 삶을 늘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우리 주님의 생각이죠. 이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미리 감사를 선택하라. 미리 감사를 결단하라. 또 어제는 미리 기도를 결단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오늘 8절 말씀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6가지 덕목을 미리 결정하고 미리 선택하고 미리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의 평강, 축복의 축복, 은혜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 때문에 살만 나는 천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살만 나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살만 나는 예수 향기 마음껏 풍겨내는 천국을 만드는 천국의 사도들, 천국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